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가 착각을 잘 한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인간의 뇌는요, 실제 경험한 것과 책에서 읽은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캐나다 요크 대학 심리학자 레이먼드 마 교수는 책 속에서 우리가 캐릭터가 하는 행동을 글로 읽을 때 우리의 뇌는 실제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결국 인간의 뇌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한 것도 실제 경험한 것처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눈으로 보고 또 소리도 내고 또 귀로도 듣는다면요, 뇌는 더욱 자신의 경험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실제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뇌는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다니면은요, 자신은 실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는 늘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렇게 목사님이 늘 기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도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믿지 않아도 매주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의 뇌는 나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하게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인 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읽고 또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매주 설교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설교한다고 해서 꼭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뇌가 실제 경험과 간접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심각하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쓰던 붓을 빨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욕까지 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는요, 묵상을 할 때 단순으로 눈으로만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암송하고 그리고 내가 암송하는 소리를 귀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년식 때가 되면은요,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하게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활용하는 최고의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삶은 율법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뇌는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까요?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없는 사람과 율법이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을 의미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묵상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전해진 민족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사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부의 문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고 따로 그때는 놀고 그때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따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군인이었던 박춘권은요,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박춘권에게 전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후에 박춘권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을 때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렇게 박춘권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의 심경을 이렇게 후에 고백했습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은 죄책감을 느껴 회개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가져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것으로 나중에 벽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성경만큼 좋은 종이가 없어서 날마다 벽지에 있는 성경을 읽다가 결국 이 박영식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훗날 이 박영식의 집은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소속된 그 침례교단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초기 침례교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요,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 읽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분들도 여럿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요, 굉장히 많은 패키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요, 성경 공부를 더 막 알고 싶은 열정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미혹되어서 자신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큰 일이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외부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오히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도요,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뇌는 얼마든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 의인이었다면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떨까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율법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양심은 죄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죄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양심의 기능은 심각하게 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요,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는요,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이 소시오패스가 미국에서 이 통계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요, 100명 중에 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시오패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가 1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4명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양심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심의 기능을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심각한 범죄다로 우리가 범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다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도 태어날 때부터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에서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서로 변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 변명을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러한 작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양심이 예민하게 발달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마음에 새긴 율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광원산업의 이수영 회장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수영 회장이 평생 모은 재산 676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부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 중에서도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소유한 것만으로,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만으로 결코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누가 의인일까요?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에서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있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나간 것이 무엇인가? 법궤였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재앙에서 면할 수 있다, 심판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을지라도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살도록, 행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따라 순종해 보면은 자신이 그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데 그대로 행할 수는 없지만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우월감에 빠져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613가지 중에서 하라라고 하는 명령 248가지와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365가지로 구분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박하와 회향, 곧 조미료의 11조까지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에 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을 보면은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존경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창녀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창녀는 자신의 몸을 팔지만 이 세리는요, 자신의 동족을 팔아서 돈을 버는 양심도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철저한 분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 하면서 그냥 철저하게 말씀도 묵상하고 모든 면에 본이 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 존경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같은 죄인 긍휼히 여겨달라고 세리는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가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판단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세리가 더 의롭습니까? 바리새인이 더 의롭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심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주님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심판의 표준은 무엇일까요? 왜 바리새인과 세리를 판단하실 때 주님이 그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주님의 판단의 표준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심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슨 내가 복음을 믿는데 심판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는요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결국 심판 때에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은밀한 것까지 심판을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하시지 않습니다.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표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심판의 표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셨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따라가야 될 표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행위대로 은밀한 것까지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심판의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 샘플이며 잣대이며 표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았을 때 바리새인이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바리새인이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온갖 더러움과 탐욕으로 그들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속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살인죄까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앞에서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색칠을 하고 화려하게 꾸몄을 뿐이지 속에서는 시체의 썩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판단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리새인은 자신이 마귀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세리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세리와 비교해 보니까 나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의인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누가 복을 주겠냐? 나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의인 중에 차고 넘치는 사람이다. 100%가 아니라 120% 의인이다. 왜냐? 세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 같은 의인이 어디 있어? 그러나 세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결국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 절대평가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표준입니다. 적당히 율법 지키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표준을 나보다 못한 세리와 같은 사람에게 잡으면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에게 잡으면 열등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못하는 박집사님에게 비교하면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매일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 김권사님에게 비교하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박집사님과 김권사님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표준이라면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권사님 시어머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시어머님은 시집 오시기 전에 22살까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집 옆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22살에 결혼하시고 이제 시집을 오신 뒤에 64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때로는 핍박도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이렇게 시집살이도 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시집살이도 더 잘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며느리한테 십자가와 예수님 사진을 가져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어머님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손님으로 두지 마시고 삶의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 어머님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으로 영접하시며 아주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예수님이 영접하신 후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주님께서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실까요?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권사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어머님의 고백을 듣고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 미국에서 범죄자들이 그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영상을 제가 잠시 보게 됐는데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판사 앞에서 죄값에 따라서 형량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 또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40년, 또 50년에서 100년 받는 사람도 있고 종신형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요. 재판이 딱 형량이 떨어질 때요,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죠. 자신이 이런 심판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예상치 못한 심판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막 기절하고 졸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심판의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율법을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교회를 다녔건 교회를 다니지 않았건,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건 묵상하지 않았건, 성경 공부를 했건 하지 않았건, 제자 훈련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직분을 받았던 직분을 받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심판하실 때 겉으로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수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되게 될 거라면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에 넘어져서, 죄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대언자, 여기에서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것은 바로 변호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표준이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 앞에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주님은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의 뇌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의 심판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래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